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층에 엄태윤 집사님, 김양 집사님 반갑습니다. 모두가 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더 어려운 것 물어볼까요? 7 곱하기 3은 21입니다. 40 나누기 5는 8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산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학 공식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하나의 약속된 공식인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통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1 더하기 1이 2라고 왜 2가 되냐고 우기는 사람, 따지는 사람 없을 거고,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사람, 어거지 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따지거나 우기면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하는 공식은, 이건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일본 놈이든 꼭 일본만 나오면 너무 작아 붙어가지고, 여하튼 모두가 다 70억의 인류가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런 답이 나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통해요. 이걸 우리는 공식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 공리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진리나 도리를 말할 때 공리 그래요. 수학의 공식과 공리는 수학의 진리처럼 불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말도 흔히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어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공리처럼 말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누구도 따지지 않고 누구도 어거지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것, 그냥 통하는 것, 그냥 나오는 것, 이게 교리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그마라고 얘기하고, 이런 교리를 다루는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인체의 골격이나 건물의 뼈대를 얘기할 때 조직 그러는 거잖아요. 프레임 말입니다. 이런 골격은 몸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뼈대는 건물을 뭡니까? 바르게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골격에 힘이 없거나 금이 가거나 삐딱하면 사람의 몸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만 삐끗하더라도 걷는 폼이나 서 있는 폼이 얼마나 어정쩡하게 불안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골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격이 중요하듯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를 바르게 세워주는 골격 같은 교리이고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들어가면 신론이라든지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성서신학에 대해서 다양한 종말론이라든지 이러한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성령은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이게 다 조직신학이에요. 중요한 교리를 성경에서 뽑아서 뼈대를 만든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신학은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이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조직화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버금가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일명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도 일꾼들이 임명했지만 교회 안에도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뭐 남성교회 전도회가 회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잡고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하고 점검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회의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 예루살렘 회의를 모였을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하면 다 알아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얘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부흥을 했는지를 잘 압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왜 모였지? 그 회의에서 뭘 결정했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기독교의 교리, 골격을 잡습니다. 뼈대를 잡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다음 주부터 설교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 말씀도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유대인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말합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논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자, 기독교 복음은 유대 나라를 뛰어넘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경과 민족을 뛰어넘어 기독교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쫙쫙 뻗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근데 유대교는 유대 나라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독특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대 민족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들만 믿어야 될 하나님으로, 그게 유다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세계 복음화의 어떤 단계를 거치지를 못했죠. 근데 기독교는 말입니다, 유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 마우간에 시작된 그 복음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고 세계 복음화의 출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만 믿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도 있고, 이 복음이 세계화를 이루게 되면서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계 중심의 크리스찬들, 그죠? 이방인 중심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헬라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교회들이, 다양한 초대교회들이 전 나라 각 도시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중심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된 거거든요. 그 중심에 유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유대인도 있고 헬라계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의 수가 많아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표현한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지켜온 전통과 관습적인 신앙의 패턴, 이걸 청산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기득권 경쟁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게 된 거고,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심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헬라계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만들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갈등이 생겼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절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잡동사니 구원론을 가지고 갈등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혼란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구원론이 혼잡하고 짬뽕이 되고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봐보세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구원론대로 한다면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돼요. 성인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낳은 지 8살 이전, 아니 8일 이전에 몸에다가 이 몸에 있는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칼자국을 낸다, 둘레를 자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언약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시로 몸에다가 흔적을 남겨라. 그게 할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커플링을 손가락에 끼잖아요. 이 커플링을 통해서 커플링 반지를 보면서 연인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커플링을 끼듯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몸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소변 누면서 몸에 나는 흔적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의 긍지와 아니면 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 볼 때 이런 할례와 세례는 의미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똑같은 의미로 볼 때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지 않아요. 물속에 푹 담그면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세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뭘 얘기하냐, 의미는 없애버리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형식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할례 흔적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거든요. 1 플러스 1은 그냥 2예요.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기독교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에다가 문화의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복잡한 건지, 문화 속에 기독교의 교리를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문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인사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밥도 안 먹은 사람들입니다. 교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독교인 돼가지고 한 교회라는 공간 안에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애찬도 하고 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만나고 인사를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불편함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음식 문화도 다르는데, 먹는 방식도 다르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먹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음식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음식을 아버지가 떼어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감사 기도도 없이 그냥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죠. 우리에게도 이 문화적인 갭이 있었잖아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걸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캐톨릭은 놔두고 개신교는 말입니다, 불효막심한,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받았는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죠. 지금도 갈등 중에 있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추도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문화에 조금만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제사 문제는 갈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학적인 해석을 한 거죠. 제사는 우상 숭배다 결론을 너무나 쉽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내 조상에 대해서, 내 부모님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말이에요, 존중이 여기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더 문화적인 옷으로 잘 입혔더라면 개신교가 말입니다, 훨씬 더, 그래서 문화의 기독교 교회를 잘 비벼가지고 비빔밥처럼 맛이 나는 문화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대신학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자, 1차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변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변론뿐만 아니라 논쟁, 반란, 폭동이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과 변론은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만 없었을 뿐이지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분방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격이 떨어지는 삶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율법의 해이로 도덕적인 타락이 생기고 유대 사회가 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영적인 골이 깊어가지고 따로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유대인계 교회가 나올 수 있고 이방인계 교회가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인데 교리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딱 판이 쪼개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통일된 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같은 기독교 교리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골격을 세워가는 것 교리 말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된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복음을 믿느냐 하는 이거요. 제가 수학의 공식에 빗대어 설명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더해지면 예수님과 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뼈대이고 골격이고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잡동사니가 보태지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훼손이죠. 만약에 이런 유대교의 크리스천들의 주장대로 십자가와 부활 외에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면 기독교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아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예속된 천덕꾸러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복음은 그 어떤 논쟁이나 변론이나 다툼과는 상관없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냈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1+1은 2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간단한 교리인지 말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혼란스럽고 혼선을 빚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십자가 봐보세요. 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긴 막대기 하나와 짧은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묶어 놓으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단순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구원의 은총이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혜가 3살 4살 때 말입니다. 밥 먹자고 밥상을 차려 놓으면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저에게 보여줘서 아빠 십자가, 아니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가지고 십자가라고 보여줬거든요. 얼마나 그게 이쁘고 기특하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는 딴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해서 이게 값싼 은혜고 싸구려의 구원이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핏값을 여기다가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주 싸구려가 아니라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지만물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핏값이 매겨진 예수 짜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으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신앙에 꺾임 없이 구겨짐 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논쟁이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선배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2명의 사도들이 유대인 출신들이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 출신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 출신 사도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도 혹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확인차 점검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통일된 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 교리를 만들어내고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선배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러,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동선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묻고 물어야 합니다. 의논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어거지를 피우고 우기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억지를 부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인 노릇은 목사가 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와 장로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나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성도들이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의 구조, 이건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맨 식구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늘 부족하다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물된동산 교회도 그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잡았으니까 그렇지 3시간만 정도 아주 짧은 부흥회를 하러 가지만 우리 교회 부흥 이야기를 좀 들려달래요. 그래서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논쟁도 하고 다툼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바로 세우고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의 건강한 논쟁입니다. 소확행 말입니다. 소확행,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해오른 교회는 별 볼 일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소확행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는 참으로 부침이 많은 해였습니다.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전국 각지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 큰 교회라고 해서 2개 교회가 아닙니다. 딱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딱 하나의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을 대표하는 명성교회, 합동측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상을 만들어주고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 방향을 잡아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2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로 담임 목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명성교회는 우리 교단 103회 정기총회에서 세습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요. 문제는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고, 교회 갱신을 외치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고,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써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보는데, 왜 교회는, 왜 목사는, 왜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어거지를 피우는지, 이게 부끄러운 한국교회 자화상이 되어버렸고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 탓입니다. 부교육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타락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2018년 한국교회는 사랑도 잃어버렸고 명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픈데 국민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명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성교회를 잃은 것도 더 부끄러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의 명성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잃지 않으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촛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복음이라는 촛불을 통해서 어두운 한국교회와 어두운 한국사회 속에 들어가서 환하게 밝히는 복음의 촛대로 우리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망가뜨리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복음을 훼손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망가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훼손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교인들과 교회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아무리 그렇게 언론이 뭐라고 얘기해도 언론 속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춰지지 아니한 정말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과 부조리함을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리폼드 처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호손들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고 시대의 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교리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을 가져왔고 예배의 갱신과 신앙의 갱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개혁된 교회, 리폼드 처치로만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신앙을 갱신하는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 말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개혁된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갱신하고, 그래서 내 신앙을 다듬고 우리의 교회를 다듬어서 헤어른 교회는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아니라 리포밍하는,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른 헤어른 교회 말입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다음 주에는 헤어른 교회는 다른 교회로 변화되어 있을 거다, 성숙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수 시민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리포밍 처치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랑도 다시 얻고 명성도 다시 얻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개혁될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바뀌고 변화돼야 되고 성숙돼야 되고 리포밍 해야 될 그런 존재 말입니다. 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리가 바뀌면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리와 진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리포밍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갱신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우리 헤어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까지 책임질 정도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수 땅은 책임지는, 여수 땅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리폼드 처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리포밍 처치로 변화하는, 갱신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공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